할렐루야. 여러분들께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쇼페림이라는 말인데 판관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는 전부 16명인데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는 14명입니다. 14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큰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많은, 기록의 분량이 많은 사사가 둘 있습니다. 한 사사는 기드온, 사사기 6장, 7장, 8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삼손,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그래서 넉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벌목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 관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사사 시대를 생각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며 지금보다도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보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적 입장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은 성경에는 신명기 사관이라는 그런 역사 가치를 가지고 현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대처했는가를 볼 수 있는 성경이 신명기와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열왕기 상하하고 이렇게 견주는 왕들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인데 그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역대기 상하는 역사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 신명기적 입장하고 달라서, 그래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역대기 사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사관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택한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한눈 팔고 딴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상딴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불행하게도 그들을 택하여 불러 세워 축복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한눈 팔고 딴짓거리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약탈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고통받는 택한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도와달라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봉착한 안타깝고 힘든 문제들을 풀어주셔서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이 네 가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사관은 넌 누군 줄 아느냐? 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를 질문하면서 역사를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너 정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인가? 너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역대기 사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인데 사사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대는 미디안으로 인해서 약탈을 당하는데
7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도심 중심에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고 쫓겨나 저 시골 변두리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인생, 짜투리 인생, 찌끄레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약탈해 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지어는 양이나 소나 나귀도 성경 말씀에 보면 남기지 않고 다 훔쳐갔다고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궁핍한 지경에 이르러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살려달라 부르짖게 됩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게다가 미디안이 시마다 때마다 찾아와서 약탈해 가니 미디안으로 인한 당한 약탈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인생은 살 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사회적인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인간관계의 문제이든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인생처럼 느껴질 때에, 다른 사람은 도심에서 떵떵거리며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데 난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는지, 다른 사람은 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고 돈도 있고 학식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나는 변두리 인생이 됐는지, 다른 사람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먹을 것도 없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은 착해도 행운이고 복이 많은데 난 왜 이렇게 찌질이도 복이 없을까, 이렇게 참담하고 속상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핍이 심한지라 그냥 조금 배고파 가지고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궁핍해지니까 이래 이랬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13만 5천이 때를 이루어 몰려오니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힘듭니까? 속상합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까? 왜 이렇게 난 재수가 없는지 막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지경입니까? 다른 사람은 잘도 되는데 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나는 이 빚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난 왜 이렇게 병들고, 난 누구도 한 사람 날 알아주지도 않고, 난 왜 이렇게 천한 인생을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천박한 인생을 사는지. 여러분, 속상함이 큽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이해 기도하는 거예요. 심할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심할 때는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심해지니까 비로소 기도하는 거야. 견딜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합니다. 너무 심해지니까 출애굽기 1장에 와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기도 안 했어요. 문자적으로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가 얼마나 괴롭힌지, 그들의 강제 노동이 너무 고되어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숨어 사는 모세를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할 때 그들 택한 백성들이 자기 주변에 그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잊혀진 사람, 40년 전에 도망질을 쳐서 잊혀진 사람,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사는 사람, 그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서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 쓰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려달라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세요. 안 됩니까? 기도하세요.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속상합니까? 기도하세요. 아픕니까? 기도하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고 그 고통을, 그 힘든 것을, 그 곤혹스러운 일들을 겪게 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를 연단한 후에 전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그때가 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가 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그때 더 매달리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정금 같은 인생, 보배로운 인생, 보석 같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어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응답받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0번제까지 드렸더니 드디어 하늘의 하나님께서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응답하셨다 이 말이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3번 만에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매달려 기도하는데 20하루 걸려서 응답받았다 이 말이에요. 20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받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시작했습니까?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기도 시작하면 끝장을 봅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기도원을 큰 용사래. 그런데 이 기도원은 그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는 미디안 족속 가운데 극히 작은 집안에, 그리고 집안 식구들 가운데 가장 작은 나인데 세상에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큰 인물이다. 너는 큰 용사다. 넌 대단한 사람이야. 넌 시끄러기가 아니야. 넌 쪼잔이가 아니야. 네 인생 그렇게 행편은 인생이 아니야. 넌 대단한 인생이야. 넌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야. 왠 줄 아니? 너가 학식이 있어서가 아니야. 학벌이 있어서가 아니야. 직장이 좋아서가 아니야. 사회적 조건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믿을 수 없어요. 기도원이 아유 그것도 못 믿겠어요. 세상에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그러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함께했던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왜 내게는 없습니까? 내게도 있어야지 왜 내게는 없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널 버리지 않아서 너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나님이 미디안한테 우리를 줘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너 일어나라, 가라.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라. 네가 그 일을 해라. 너 큰일을 할 사람이야. 넌 대단한 사람이야. 민족을 살릴 사람이야. 너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너만 잘 되는 게 아니야.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야. 넌 대단한 인물이야. 아, 보세요. 나는 미디안 중에 가장, 그것도 극히 약한, 극히 작은 집안에, 난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가장 작은 나이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13만 5천 미디안 군사를 한 놈 쓰러뜨리듯이 팍 이기게 해줄 거다. 단번에 이기게 해줄 거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매달렸던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계속 따져드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십시오. 믿음이 올 때까지. 세 번째, 그래도 믿기우지 않아. 그래도 믿기우지 않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주어졌는데도 그래도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보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믿겠지만은 그래도 눈만 뜨면 내가 흔들립니다.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표정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표징을 보여주마. 너 염소 새끼 잡아다가 무교병을 얻고 그 위에 국물을 쏟아부어라. 그렇게 아멘 하고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반석 위에 대니 반석에서 퍽 터져서 불꽃이 올라와서 그 재물을 다 살르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원이 그래도 또 이게요, 의심병이요, 참 고약해요. 사람이요. 이제 그랬으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눈앞에서 반석에서 불꽃이 올라와 가지고 막 그렇게 태워가시는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그런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고서도 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미안해요. 오늘 밤에 이 솜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은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는 믿겠습니다. 자고 났더니 주변은 뽀송뽀송한데 솜뭉치만 이슬이 가득. 들고 짰더니 물이 쭉 나왔어요. 이놈의 의심병이요, 또 찾아오는 거예요. 야, 임마, 그건 자연적일 수 있잖아. 하나님 미안해요. 한 번 더. 네, 거꾸로. 그래서 솜뭉치는 뽀송뽀송, 주변은 이슬이 가득. 그렇게 해주세요.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귀찮아서라도, 야, 너 못 쓰겠다, 너 가라, 나 다른 사람 붙들어서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기도원에게, 알았다. 자고 났더니 이제는 솜은 뽀송뽀송, 주변은 이슬이 가득. 드디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 믿기는 믿는데 믿음에 확신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거나 불신 가운데 헤매는 사람, 긴가민가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확증, 증거, 표징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다반사는 사람이 갑자기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목사님이 병을 앓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문병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 그래서 세상에 이사야 목사님이 병을 앓고 있는 히스기야 임금에게 가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임금님이 이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답니다. 그 인생을 정리하라십니다.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신방 다시 가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눈물을 보았다. 돌아가라. 살려준다고 해라. 이사야가, 하나님, 아니 뭐 하나님 데려간다고 해서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아이 하나님 같으면 신방 가서 그래 죽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용기 내가지고 가서 아이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또 금방 가서 또 확 뒤집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나 못 믿겠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아니야, 가라. 아니 뭘 보고 믿겠습니까? 금방 이랬다가 저랬다가 뭘 보고 믿겠습니까? 네가 가서 말해라. 첫째, 죽을 병에서 확 고침을 받고 사흘 만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고 해라. 두 번째, 건강이 그냥 사흘 만에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15년을 더 산다고 해라. 세 번째, 이 도성을 적군의 손에서 반드시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해라. 뭐 믿겠지? 믿을 수 있게 내가 표징을 보여주마. 멀건 하늘에 태양을 10도나 뒤로 확 밀쳐버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태양을 10도나 뒤로 확 시계를 뒤로 확 돌린 이유는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고. 표적과 이적의 목적은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고. 보지 않고 믿는 것 귀하지만은 믿음에 약하여 흔들리는 사람아, 이거라도 보고 제대로 믿으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축복의 표징들이 개인들마다 있게 될지어다, 집안에 있게 될지어다,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나타나는 표징들이 수두룩 먹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사업마다, 가게마다, 일터에, 기업마다 하나님이 복주는 부인할 수 없는 축복의 표징들이 많아져서 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정상에 우뚝 서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일에, 좋은 일에, 값진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어디 가서든지 후덕하게 섬기고 베풀고 받드는 헌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